에베소 12장 1절부터 8절 성경 본문을 통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살아갑니다. 참 지식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내가 그 행동을 직접 볼 때만 가능합니다. 한 신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엄마 개와 새끼 개가 바닷개가 바다 바깥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엄마 개가 보니까 새끼 개가 앞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네 걸음이 이상하구나.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엄마 개가 점잖게 새끼 개를 타일렀습니다. 제 걸음이 왜요? 새끼 개가 묻자 엄마 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네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걷는구나. 그런데 새끼 개가 걸음을 멈추고 보니까 엄마 개 역시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가 자꾸만 자기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하니까 새끼 개가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저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엄마부터 좀 똑바로 걸어보세요. 저는 지금 엄마가 걷는 그대로 따라서 걷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엄마 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서 발을 씻는데 세면대 위에다 발을 올려서 닦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조그만 제 아들이 그 작은 발을 세면대에 올리고 발을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손가락 마디를 뚝뚝 이렇게 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따금 손가락 마디를 꺾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너 손가락 꺾으면 안 좋다. 마디도 굵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저 혼자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가락을 뚝뚝 끊고 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는 것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행동과 자녀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잔소리를 그대로 배웁니다. 목사가 성도를 책망하는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설교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신은 고치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리를 외워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은 복음을 듣고 지식을 얻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믿음은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뀌기를, 저도 제가 바뀌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보고 배울 모델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같은 사람이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나 장로도 성도도 예수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델로 삼는다는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거나 교제할 때 잘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잘 안 할까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설교 시간이 아니면 안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하거나 교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본문 화면을 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NIV로 이 성경을 보면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시선을 맞추다. 시선을 딱 맞추는 거예요. NLT로 보면 Keep eyes on Jesus. 맞추어진 시선을 계속해서 keep your eyes on Jesus. 계속 그 눈을 고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 번 보고 쳐다보고 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께 시선을 딱 맞춘 다음에 시선을 그분에게서 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K-드라마, K-무비가 유행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중학생 때 홍콩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저도 홍콩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룡, 제키 찬이 나오는 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500원에 두 편을 동시 상영해주는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제키 찬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적을 물리치는지 저의 시선을 그의 손과 발과 몸에 맞추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무엇인지, 다른 등장인물이 무엇인지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ET로 보면 이 부분이 Looking away from all else unto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다른 것을 보다가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만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SLT라는 걸로 보면 Looking in the distance to Jesus. 그러니까 멀리 서 있지만, 멀리서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그 영화관에서만 아니라 영화관을 나온 다음에서도 제 눈에는 이미 제키 찬이 사라졌는데 누구만 보여요? 제키 찬만 보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집에 가서도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2절에 바라보라는 이 명령이 3절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가 아날로기조마인데 생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깊이 따져보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맞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예수가 내가 바라볼 대상이 맞는가?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숙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3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가 뭐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피곤한 일,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하더니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실망했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은, 2차적인 잘못은 목사가 했지만 1차적인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낙심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를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나오니까 그렇게 피곤해지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까지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낙심이나 피곤해지는 그것을 모두 다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는 비결이 뭘까요? 다음 말씀 시편 121편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고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견디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거기서 은혜가 느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음 말씀 봅니다. 그 다음 말씀, 네. 제가 2절 말씀을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출발점,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다? 믿음의 출발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텔레이오테스인데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완성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가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뭐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한번 은혜 받았다. 그 구원은 이제 영원하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시작했지만, 아르케고스, 예수가 시작하게 했지만, 텔레이오스, 예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완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끝까지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쭉 가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게 하시는 걸 뭐 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장 6절 뒤로 가세요.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그렇죠. 길이라고 하셨어요. 길이라는 건 뭐냐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동행. 예수와 같이 간다. 또 예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또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뭐 대단한 화려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아직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뭐 하자? 바라보자. 바라보자. 뭐 하자는 말이에요?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와 동행하자. 예수를 알아가자. 예수를 누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냐면 그 이유를 1절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방해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무거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죄. 자,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바로스인데 이건 무게, 짐, 부담이에요. 이 짐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또 지나친 욕망이 있어요.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지나쳐요. 불필요한 습관이 있어요. 지나친 걱정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거는 걱정이고 염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 좋지 않은 지나친 걱정이 되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도 사용될 수 있어요. 명예욕, 탐욕,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에게 이것은 불필요한 짐은 죄가 아니지만 속도를 늦추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말해주는 찬송 가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찬송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뭐를 들으세요?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그게 어떤 의미예요?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려져야 돼요. 오히려 신앙에 열심히 좀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어떨 때 주님의 얼굴을 봅니까? 슬플 때, 괴로울 때, 걱정할 때,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을 얼굴을 보십시오. 그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뭐가 없어지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죄가 그 사람을 강하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마다 특별히 잘 빠지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욕이 지나쳐요. 어떤 사람은 성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잘 냅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무거운 뭘 졌어요? 짐 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짐을 지고 오셨어요? 안 지고 오셨어요? 지고 오셨죠. 그럼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벗어버리고 가야죠. 근데 이 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짐이 세 가지로 제가 주석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율법의 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11조도 해야 되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주일날 어디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율법들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 짐을 예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이 있어요. 마음의 부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짐.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녀들 간에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럴 때 마음의 짐이 있어요. 배우자 간에도 그런 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누가 다 져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져주십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 이제 성공해서 시골에 비싼 자가용을 몰고 들어갔어요. 마을 입구 쪽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보따리를 머리에 메고 땀을 뻘 뻘뻘이며 가는 거야. 보니까 아는 할머니예요. 차가 깨끗하고 할머니 지저분하지만 자기 이제 자랑도 하고 할머니도 도와드리려고 차에 태워드렸어요. 아이고, 사양하다가 차를 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뒤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룸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차를 멈추고 할머니한테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저를 태워준 것도 어딘데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 마음은 참 순박하시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미 본인이 탔잖아요. 기름값은 똑같이 나와요.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는 목회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짐을 견디다 못해요. 이 죄의 짐을 견디다 못해 이 히브리서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잘못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짐은 제가 지고 갈게요. 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럼 그 죄를 극복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는 뭘까요? 회개도 잘못하는 행동 몇 가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 똑똑한 임상원 목사가 죽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교만한 임상원 목사가 죽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임상원 목사가 죽는 것, 이 자아가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다 맡길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 다음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죄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수를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거였고, 예수를 바라볼 때 두 번째는 뭐를 이기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아요. 내 인간관계가 다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어떤 사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징계가 없다, 내 삶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힘든 것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몸이 아프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경제적으로 이번 달도 돈 이만큼 부족한데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8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결과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런데 그 열매 앞에 보니까 열매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 예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또 오래 참기도 하고 기쁨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 의를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의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부유함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을 보면 의의 결과는 평강이요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라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간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바라봄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달리기입니다. 경주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바라보며 뛰어가는 것, 걷는 것이 경주입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적지이면서 또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하시는 친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인데요.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한 방, 내가 한번 돈 벌어보고 내가 한번 성공해보고 교회 한번 부흥해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일상의 연속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한 편의 동영상이다. 사진 한 장 멋지게 찍어서 내가 젊을 때 에베레스트 산 중턱까지 가서 딱 걸어놓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컷 한 컷 다 찍어진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대부분이 아프고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징계가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야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살다 보면 나이 들면 몸이 다 아프는 건데 왜 아픈가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든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내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고난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 고난이 있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서에 나오는 야곱의 형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해,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복을 팔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주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재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400만 원 버는 사람과 600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의 행복 점수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벌 때까지는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배 행복한 거예요. 2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400만 원 버는 사람이 2배 더 행복해요. 근데 400만 원 넘어선 다음에는 400만 원 벌거나 600만 원 벌거나 1000만 원 벌거나 다 행복 점수가 똑같았어요. 미국의 부자와 서민이 느끼는 행복 점수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 다음에는 돈은 우리에게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한 방송사에서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행복을 점수로 나눌 때 어떻게 점수를 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위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아지면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똑같다면 뭐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이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때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웃는 사람을 보다 보면요, 제가 어떤 때 우연히 유튜브를 켰는데 그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저는 웃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큰 소리로 웃길래 막 저도 따라서 웃게 됐었어요. 웃는 사람 볼 때 나도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표정을 갖고 계시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볼 때 미소 짓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뭘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며 찬양합니다. 즐거이 찬송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왜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어찌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행복은 직업을 통해서 버는 돈을 통해서도 옵니다. 일도 돈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자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먹는 것 선물입니다.
마시는 것 선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얻었어요? 수고함으로. 일해서 얻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특히 자신이 수고해서 버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둘째는 행복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해서 얻는 즐거움에서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치 있는 일을 사랑으로 할 때 행복합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명.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실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돈을 벌고 음식 먹는 것도 기쁨이요, 자기 분야에 성공하는 것도 행복인데 이 행복이 가장 크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내가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가 아니라 그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what to do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에 대해서 제일 흥미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에게서 흥미를 가장 느낀대요. 처음 만나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요. 저 사람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재밌어요. 사람은요 돈이나 소유나 먹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고 성공도 다 좋은 건데 사람이 가장 기쁨을 누리는 건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걸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행복지수 1등인 나라가 어딜까요? 북유럽의 핀란드예요. 핀란드. 그런데 이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기주의는 나밖에 모르는 건데 개인주의는 뭐냐면 나도 중요하고 당신도 중요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핀란드에는 개인주의가 딱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핀란드 사람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 나와 달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해, 리스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 사회가 행복지수가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몇 등일까요? 50등이랍니다. 50등.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행복지수가 50등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집단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성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맞춰야 돼. 한 사람이 가서 10명이 가서 한 사람이 짜장면 시키면 9명이 짜장 시키는데 한 명이 우동 시키면 안 돼.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다 같이 짜장면 통일해야 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옷도 색깔도 똑같은 거 입고 말도 비슷하게 하고 뭔가를 맞춰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 힘든 게 뭡니까? 이민 1세들이 에리스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민 2세들이 도와주는데 1세대의 관점으로 2세대를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받은 교육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성숙한 사람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1세대가 더 성숙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원하니? 2세대한테 물어보고 들어줘야 돼. 그렇게 해볼게. 노력해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개인의 다름을 무시하고 정답을 정해놓은 나라기 때문에 한국이 K-팝, K-드라마, K-푸드, 요즘은 K-병원, 의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홀로 살다가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주님을 바라봅시다 했으니까 나가면서 주님 바라보면 운전할 때도 주님이 보입니까? 집에 설거지할 때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면 그 사람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환상을 받든지 뭐 착시 현상이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럼 예수를 바라보다 보였다고 해요. 환상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여러분 집에 걸린 예수님 상은 다 그 가짜예요. 예수님 실제로 머리 좀 곱슬하고 얼굴도 좀 작고 까무잡잡하고 눈도 이렇게 동양 사람처럼 코도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백인을 보면은 그 이상은 잘못 본 거겠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유럽인일까요? 아시안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환상을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서 그 형제 자매 인격 속에 계시는 예수를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보면요, 그 형제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 형제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그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보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준다고 말합니까? 골로새 3장 24절 밑에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을 섬겼는데 예수를 섬겼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들입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연세 드신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 부족한 임상원 목사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존귀한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도 같이 손을 들고 찬송하는 기뻐이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년 뒤를 준비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를 바라보면 10년 아니라 100년 영원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예수를 보듯이 보고 그들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